할렐루야, 대림절 특별 영상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딴 예수라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에겐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자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에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관이 특이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가는 이야기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면 감히 입 밖에도 그것을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인데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많이들 도입이 있고 그 다음 전개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다가 글이 절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놀라운 절정, 선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인 마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자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기록된 이 기적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J.I. 패커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은다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신비요. 이 성육신이 받아들여지면 신약의 나머지 가르침도 문제가 되지 않고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 대충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반드시 내 삶의 모든 중심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미치광이 주변에 왜 아직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앞에서 입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왕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우리와 같이 태중에서 자라고 그리고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신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조차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경박한 주장이다 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 문제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사람 흉내만 내신 거라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려면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혁거세라는 왕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지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평범치 않은 출생이었다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성육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육신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가 있고 동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놀라운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시며,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온 세상의 가장 놀라운 신비,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